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들은 부활은 과거에 이미 지나갔고 미래에 일어날 희망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영지주의 선생들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성경 안에도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과 영을 분리하면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예에 대한 그 바울의 논쟁들을 좀 볼 수가 있었죠. 혹은 영혼 불멸이라는 헬라적인 견해를 가졌지만 몸의 부활은 부인했던 어떤 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몸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도 영혼은 신적 존재 속으로 흡수되거나 지옥의 그림자 같은 존재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렵죠. 우리처럼 좀 복음은 훨씬 더 간단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죠? 자기들의 세계관과 다른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세상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교의 윤회설이나 설득력 없이 들리는 영혼 환생에 관한 이론들, 요즘엔 드라마나 예능에서 툭하면 환생, 이런 얘기들 하죠.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재미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그 생각들을 바꿔놓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또한 많은 민족 종교들이 가졌던 감상적인 어떤 견해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고린도에서 선포되어 받아들여진 복음의 일부였던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와 합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가 거부된다면 그 결과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 초대교회 당시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걸 보여주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세상의 진리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부활하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바울은 그 첫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했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길게 설명하죠. 그 설명하는 과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역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 부활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으로 전파되고 믿음으로 응답되었던 복음 메시지의 필수적인 요소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에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거기에,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삶에 대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만일 그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메시지에 뒤따르는 신앙과 경험 역시 헛것이 될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이 다 헛것이 될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도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경험에 비해서 하나도 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종종 얘기하죠.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그러니까 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신을 가짜로 세워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부활이 없기 때문인 거죠. 15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신 것을 사람들이 지어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기억시키고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가짜 증언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사도와 다른 전도자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인 까닭인데요. 그 복음이 거짓이라면 사도들은 거짓말장애가 되죠. 왜? 거짓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일례로 오늘날 빈 무덤 또는 몸의 부활, 이런 가치들을 무시하는 신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종종 이런 사실로 믿지 못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가르친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었는가. 만약 거짓을 말했다면 사도들의 진실성 여부도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서 죄 속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때 우리는 부활한다 라고 믿고 잠들었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쓸데없는 것에다가 올인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모든 유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어도 부활이 없으니 그게 다이고 쓸데없는 부활에 집중하고 살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믿음과 사죄와 내세에 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의 핵심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58절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더 집중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시라고 그래요. 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거니까.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보다도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 큰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다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